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64편 1절로 10절의 본문을 통하여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4편은 다윗이 지은 비탄시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시편 64편의 배경을 다윗생의 최대 위기였던 압살롬의 반역 사건의 배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문 구성을 보면 1절과 2절에 시인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수들의 악한 꾀와 행악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3절로 6절은 다윗을 공격한 악한 자들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칼보다 더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악인들의 혀에서 나오는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뾰족한 화살과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온갖 악한 말로 중상모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악한 말은 칼이 되어서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왜 이들이 이처럼 중상모략을 하고 악한 말을 할까요? 4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윗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의 상태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인생을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스스로 자신을 이끌어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에 이끌려 다니는 짐승과 불과한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인생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내 인생은 나의 것, 가장 위험한 때라고 어제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들이 이런 위험한 시기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자신의 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가장 미련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들은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가장 미련한 사람은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가장 미련한 사람 누굽니까? 옛날에 자기가 승승장구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현실의 삶보다 지난 날을 회상하며 그 지난 날의 시간의 성공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끝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나 권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들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보기에는 유업적이고 큰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허무한 목상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과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다윗이 두 가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적들이 쏜 화살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로 하나님께서 적들을, 원수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주관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시편은 여러 유형의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찬양시, 감사시, 애원시, 지혜시, 그리고 오늘의 분류로 말하는 비탄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64편은 비탄시의 일종입니다. 비탄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인을 괴롭게 하게 만드는 상황이나 그러한 사람들 혹은 국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 그들을 심판하여 달라고 저주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비탄시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비탄시로 구성된 모든 시들은 매우 끔찍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까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끔찍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시편 150편 중에 무려 34편, 최소 23%가 여러분들이 시편을 4편을 읽으면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비탄적인 마음을 가지고 저주시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 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비탄시 또는 저주시를 허용하였을까요? 하나님은 분명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비통해하며 저주하는 기도를 허용하셨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비탄시와 같은 저주 기도 내용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라는 것입니다. 너가 직접 가서 저주하지도 말고, 너가 직접 가서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을 나에게 올려라는 것입니다. 저주 기도 내용은요, 사실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저주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내가 가서 그 사람을 원수를 갚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주 기도 내용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망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내 힘으로 그들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주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비탄시는 언제나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한쪽 측면으로 본다라면 얼마나 악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한쪽 측면을 놓고 본다라면 하나님께 나의 아픔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자보다 후자의 개념을 더 강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의 애통을 토로하는 거예요. 나의 힘듦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태산을 넘어 험곡에 들어간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나에게 빛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생명이 필요합니다. 내 원수들이 나보다 강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 원수들이 나를 잊어달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원수들이 망하게 해서 내가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강함을 고백하는 기도가 바로 이 비탄시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가 내 눈앞에 있습니다. 원수의 강력한 힘에 저는 탈진 상태에 거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나의 구원자인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원수 갚는 일에 대하여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원수를 내 스스로 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개인적인 보복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진노하심에 내어 맡기라라는 말은 하나님께 진노를 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려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회를 드려라, 진노를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 하는 행동은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월권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라고, 잘못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대방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누가 옳고 누가 틀렸을까요? 내가 틀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 갚는 일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상황을 판단하는 것보다 내 감정입니다. 내 기분입니다. 내 감정 상함이 상대방을 원수로 만들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인생사에서 원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큰 문제로 시작되는 자들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소한 일을 통해서 감정이 상하고 그로 인하여 원수가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 측면으로 뒤흔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온전히 정확한 판단을 하시고 누가 옳고 그른가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령 예를 들어 어제 말씀처럼 압살롬은 압살롬의 입장에서 왕권 찬탈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다윗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그토록 너를 사랑했건만 너가 나를 배반해 하면서 감정에 치우치고 아들을 원수로 갚으려 했다라면 지금 다윗은 압살롬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 되었을 것이고 이런 시를 기록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27절과 35절에 보면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원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사람은 감정을 온전히 다스리지 못합니다. 신앙을 벗어나는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원수 갚는 일은 100이면 99는 하나님께서 행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넘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즉 죄를 범할 때가 많죠. 내가 원수를 갚으려 하면 거의 다 죄를 범할 때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가 원수 갚으려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원수 갚는 일에 복수의 칼을 꺼내 든다라면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들었듯이 절대로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내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 자리에 컨트롤 타워에 내가 앉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컨트롤 타워에 앉으셔서 나의 인생을 다스리는 것을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이 일에 원수 갚는 일조차도 하나님께 양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내어 맡겨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기도를 드리지만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비탄시 곧 저주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원수를 갚아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원수들을 인하여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 번째 원수 갚으려는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때 적합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나를 해하려 하는 원수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알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아주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보았듯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친백성인 우리를 해하고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며 우리를 원수 삼는 그들은 끝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움은 원수들의 공격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런 공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앞날에 대하여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인하여서 내 마음의 평안은 깨어지고 모든 사랑의 감정이 사라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 원수 갚으려 하지도 마십시오. 현실이 억울하고 또한 분통한 일이 있습니까? 너가 나에게 이렇게 행동할 만한 이유를 내가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왜 나에게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원통한 일, 분통한 일 하나님께서 다 셈하고 계십니다. 원수 갚으려 하지 마십시오.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양도하십시오. 이것도 양도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관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과 안전한 요새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 가장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의지하며 온전한 피할 길과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